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대원을 꼭 가야 합니다. 신학대학원을 가야 하는데요. 우리 허광도사님 사모님께서 도시락을 들고 찾아간 곳이 바로 용인 양지에 있는 신대원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이 신대원을 조금 특별하게 갔습니다. 그 보통 전형이 아니라 특별 전형으로 갔는데요. 학부 때 성적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대원에 좀 쉽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전형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신대원 전형을 통해서 들어가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이 딱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좋은 학점, 그리고 두 번째, 면접이었습니다. 사실 학점이 한 80%라면 면접은 한 20% 정도면 되는 거였어요. 제가 면접을 이렇게 보면서 면접을 진행해 주시는 교수님께서 제 성적표를 쭉 보더니 제가 성적을 잘 받은 한 과목을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 과목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성적을 가장 잘 받았으면 어느 정도일까요? A+ 정도 됐겠죠.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좋은 성적을 받았던 과목이었는데, 그 구약 성경 하나의 과목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관인 교수님도 당황하시고 저도 당황하고 서로 참 민망한 상황이었어요. 네. 제가 성적을 잘 받았으니까 답변을 잘 하리라 생각하고 물어보셨을 텐데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면접을 마치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냐면요. 문전도사님, 학부 때 공부를 위한 공부보다는 성적을 위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신대원에 오셔서는 꼭 성적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정말로 공부다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으로 그 면접의 장소를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대원에 입학해서는 성적에 연연했을까요? 연연하지 않았을까요? 네, 연연하지 않고 순간순간 배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몸이 조금은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적을 위한 공부를 했던 저와 같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왔던 그러한 신앙의 울타리와 같은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구약의 율법을 읽으면서 마음 한편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이 계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볼 때, 아주 어린 시절에 성경을 보면서 이 구약의 율법들이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습니다. 구약 속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어둡고 이 율법들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 역시나 동일했기 때문에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구약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부분 순종하나요? 순종하지 못하나요? 순종했겠지만 구약에서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참 참혹한 대가들을 치르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약, 특히 율법을 읽을 때 율법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저는 이 구약의 율법들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족쇄와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생기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단순히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율법이 우리를 가두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율법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특징 네 가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데요. 칼빈은 이 율법에 대해서 네 가지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거룩함, 의로움, 선함, 신령함. 네, 이렇게 칼빈은 거룩함, 의로움, 선함, 신령함 이 네 가지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며 나아갈 때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며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선하게 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율법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어쩌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딱딱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율법은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모범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율법은 실질적이고 우리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던 존재가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율법을 이제는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우리는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한 존재가 그 사이에 끼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누가 그 사이에 끼었죠?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며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끊어졌던 그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에게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0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말합니다. 이 밤에 세상이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믿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는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가 의로움을 이룰 수 있도록 율법을 맞춰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맞춰주셨다. 네. 맞춰주셨다.
다시 말해서 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끝과 마침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종료입니다. 종료. 혹시 이곳에 우리 청소년들 있죠? 네, 청소년들. 네, 있어요. 네. 우리 청소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시험이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수능 시험. 네. 수능 시험이 있고, 우리 작년 성도님들 중에서 기능사 시험을 하거나 여러 가지 고시를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능과 고시 같은 경우에는 마치는 시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시험을 보는 그날 마치는 시간이 되면 그것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끝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끝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마침의 의미, 종료입니다. 두 번째 마침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완성입니다. 제가 자주 보지는 않는데요, 생활의 달인을 가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아주 신기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한 분은 목수예요. 목수인데 이 짜맞춤을 하는 목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짜맞춤이 뭔지 아시나요? 그 못을 쓰거나 드릴을 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나무 사이에 홈을 파서 그걸 정교하게 맞추는 것이 바로 짜맞춤입니다. 톡과 끌로만 가구를 만듭니다. 이분이 참 대단한 게 이 기술로 못 만드는 것이 없어요. 책상과 의자, 선반, 심지어 장롱까지 못이 없이 만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목수가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든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치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 종료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완성의 의미일까요? 바로 완성의 의미입니다. 이 종료의 의미에서 접근한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수가 멋진 가구를 만들어요. 물론 그것을 관상용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하려면, 완성된 가구를 의미 있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는 거예요. 거기에 장롱에 옷을 넣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을 보관하기도 하면서 쓰는 겁니다. 자, 율법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치셨다라는 것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도전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의 마침을 종료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구원파 이단과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파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이후의 죄의 문제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시점, 그 완성된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완성해 주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함이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삶이 이미 시작된 줄 믿고요, 선하며 신령한 삶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미 시작해 주신 그 삶, 혹 우리가 잠시 멈춰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이쯤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거나 조금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 피하고 싶지 않은지 우리의 연약함을 돌이켜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냐면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냥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율법은 명령과 함께 약속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거룩하게, 내가 너와 의롭게, 내가 너와 선하게, 내가 너와 신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완성된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 길을 우리가 외롭게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원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 밤, 여러분들이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꼭 하나 얻어가길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분명한 변화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냐면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분명한 의지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러한 내 모습을 돌이켜 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다른 얘기인데요,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지 못하셨던 분 있다면 이 시간 아주 잠시라도 나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시작된 주님의 그 거룩한 삶 가운데 잠시 멈춰 있지는 않은지, 잠시 멈춰 있는 것을 모른 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며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좌절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구나 라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모습을 자아성찰하면서 나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거기서 내 신앙을 일시정지하거나 종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책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율법의 완성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며 완성된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완성해 주신 그 길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마주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사명일까요? 위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학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주어진 업무와 회사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살림을 맡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성도님들 역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신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지금 전도주의를 위해서 몇 번째 동행을 하고 있죠? 좋습니다. 세 번째 동행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동행이 뭐죠? 동행 영상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태신자에게.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태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정리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라는 것보다 내가 만난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그 첫 마음을 기억하며 태신자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용어보다는 태신자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용어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여나 아직까지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받은 동행 영상 편지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꼭 태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여러분들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일을 저의 청소년 시절 전도사님께서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은 목사님 되신 그 당시의 전도사님을 생명의 은인처럼 감사하게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더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의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회자로서의 외적인 소명을 살펴주시고 목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분이 바로 그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아주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목사님께서 한마디를 저에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시는데 굉장히 따뜻한 표정과 따뜻한 말투로 너가 예수님을 잘 믿고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으니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잘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스스로 믿었어요. 제 주변에 누가 도와주지 않았고요, 제 스스로 믿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던 공동체를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들을 떠올리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그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고 율법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과 또한 그 길을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말씀을 이뤄가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강교회 모든 영가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가운데 온전한 제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성도님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포기했고 또한 좌절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며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